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과 함께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생각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은 오랜 기간, 수천 년 또 여러 지역에서 쓰여졌고 또 여러 글로 쓰여졌으며 또한 여러 하나님이 선택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대와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정황들이 그들의 그 글에 묻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그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먼저 한번 PPT 보여주시죠. 예,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먹이신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보고 기록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마태는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라고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떡을 먹은 남자가 5천 명이라고 기록했고 누가복음도 똑같이 남자가 한 5천 명 된다. 그리고 요한은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천 명이라. 절 보세요. 똑같은 내용을 보고 어디다 기준을 두고 썼느냐. 여러분 마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가 기록을 했고 또 그 기록을 보는 사람은 대부분 유대인일 건데 그럼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을 세는 기준이 뭐예요? 남자만이. 근데 마태는 유독 왜 이렇게 썼을까? 이 오병이어만 그렇게 썼냐? 아니에요. 보세요. 그 뒤에 나오는 물고기 7마리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7병이어라 그러죠. 이 7병이어의 기적에도 똑같이 썼어요. 마태만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 명이다. 근데 이 7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에만 나오는데 마가는 똑같이 사람이 약 4천 명이 먹었다. 그리고 남은 것이 7강주이다. 절 보세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불려서 이제 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를 통해서 기록된 마태복음은 그 다음 보세요. PPT.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28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 가운데 제일 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량은 누가가 더 많아요. 20넉 장밖에 안 되지만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병에 대해서도 좀 세세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그 행적이 적지가 않다는 거죠. 거의 누가와 비슷해요. 마가나 요한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음 보세요. 예, 마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직업이 세리예요. 근데 이 세리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빨리 기록한 요즘은 속기의 형식으로 글을 쓸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받아 쓰는 거예요. 옛날에 왜 임금님이 말씀하시면 그 옆에서 열심히 기록하는 사람이 있죠.
요즘 국회에도 보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속기록 빨리 치는 분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그 국회에서나 또는 무슨 청문회나 이런 거 할 때마다 그걸 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세리였던 마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예수님의 설교를 거의 그대로 받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인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는요 5장, 6장, 7장, 근데 누가복음에는 20절부터 49절까지 한 장도 아니에요. 그 6장 중에 20절부터 49절까지만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만 9절부터 13절까지. 근데 이 주기도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는 석 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만약에 마태의 기록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은 훨씬 짧을 거예요. 거기에 하늘에 계신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빠집니다. 이건 마태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리로서의 속기를 기록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산상수훈도 거의 완벽하게 다 이 성경 속에서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시기는 다음 PPT 보세요. 주후 55년에서 65년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때는 초대교회가 막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막 전도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지만 처음은 거의 유대인들이 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마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로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60회 이상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보여줘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일 뿐 아니라 너희가 다 누구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의 조상 아니냐? 다윗의 조상 아니냐? 그러면서 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잠깐 설명할게요. 이렇게 모든 상황들 여러분들이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태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뭐예요? 유대인일 뿐 아니라 유대인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이면서 또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 복음서를 쓴 마태가 왜 유독 마가나 누가나 요한처럼 그냥 남자만 5,000명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자와 어린이 외에 이렇게 썼을까요? 이거 포커스가 뭐예요? 여자와 어린이는 빠져 있는 것을 이 마태만 집어넣어 준 거죠.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가 이제 오늘 장애인 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장애인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 장애인 이렇게 안 하죠. 예전에는 장애인들이 문제 있고 뭔가 장애인들이 소외된 그런 호칭을 썼지만 최근에는 어떻게 해요? 장애인, 비장애인이에요. 여러분은 장애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좀 기분이 이상할지 모르는데 뭐예요?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호칭을 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점점 더 나아가면 환자들 우리는 건강한 사람 너희는 환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병원 가서는 환자분들을 향해서 환자분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비환자인 거죠. 예수님 그분의 그 가르침이 이 세리고 철저하게 유대인이었던 마태를 어떻게 해요?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그때 당시에 통용되던 남자들만 카운트하는 그런 분명한 시대적인 어떤 기준을 뛰어넘어서 뭘요? 소외되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가지지 않았던 여자와 어린이를 포커싱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다. 다시 말해서 남자가 주가 아니고 뭐예요? 여자와 어린이가 주가 되게끔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태를 칭찬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죠. 마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 철저하게 자기 이득만을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기적인 마태가 결국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다시 봅시다. 제가 굳이 13절이 아닌 12절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미리 많은 사람들이 알렸던 예수님의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보낸 마지막 선지자였죠.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거의 메시아급으로 인정받던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 14장 앞부분을 보면 너무 어이없이 죽습니다. 왜요? 이때 당시에 그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분봉왕이라 그래요.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남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 씨를요 뺏어가지고 지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외치는,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너 그거 틀렸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는 알고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뭘로 알아요? 선지자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아는. 그러니까 이 헤롯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헤롯과 결혼한 제수 씨였던 헤로디아라는 사람은,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가 결단력이 있어요.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렇죠? 아합도 나쁜 놈이지만 아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세벨. 그렇죠?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가 멀리 도망갔지 아합 때문에 도망 안 갔어요. 똑같아요. 헤롯이 나쁜 게 아니고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딱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혀져 있었는데 언제 저놈을 내가 죽일까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에 결정적인 찬스가 왔죠. 뭐예요? 헤롯의 생일 파티에 그 헤로디아의 딸, 이름은요 살로메예요. 여러분 살로메는 뭐예요? 샬롬, 평화. 이름은 너무 잘 지었는데 이 소녀가 막 춤을 추니까 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하고 막 춤을 춘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들떠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너한테 뭘로 줄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러니까 엄마가 딱 불러가지고 눈에 가시 같은 누구요?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가지고 그걸 소반에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주세요. 약속은 해놨는데 안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헤롯이 고민을 잠깐 했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 세례 요한을요 목을 잘라가지고 그 소반에 담아가지고 그 소녀에게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한 소녀의 춤값으로 어이없이 목베임을 당하여 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목 없는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러요. 그러고 나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누구한테요? 가서 예수께 아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옥에 있을 때 제자들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몇 번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자꾸 언급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친인척일 뿐 아니라 예수는 메시아이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이거를 알려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뭐예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이렇게 어이없이 죽었어. 그 사실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슬프셨습니다.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걸어서가 아니고 아예 배를 타고 떠났어요. 그래서 홀로 계시고 싶다. 보통 그러잖아요. 막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나 혼자 있게 가만히 두세요. 문 닫아버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잠시 쉬시려고 빈들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와요.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혼자 있고 싶은데 너무 마음이 슬픈데, 근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잖아요. 가면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리가 아니고 뭐예요? 큰 무리예요. 그것도 여러 고을에서 와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 그때 예수님의 선택, 야, 제자들한테 뭐 수제자 딱 불러, 야, 베드로야, 나 지금 내 친척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 좀만 나 혼자 있게 두면 안 될까? 저 사람들 조금만 나중에 오라 그러면 안 될까? 이럴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내 중심에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 그들이 왜 나한테 오는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어떻게 살아요? 나 중심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특별히 이게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데 지금 누구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저녁이 되어서 결국 뭐예요? 그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마을로 보내야 돼요. 왜? 먹을 거 거기서 사 먹고 오게 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PPT에 오늘 배려라는 단어를 한번 소개합니다. 예, 배려라는 거는요, 짝, 알죠? 짝꿍할 때 짝, 친구, 짝 배자에 생각할 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대방을 남이다, 멀리 있는 사람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처럼, 짝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행동하는 것을 배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배려를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어요? 다음. 예,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오니까 막 무시했던 어린이, 또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또 그때 당시에 민족의 반역자로 막 욕먹는 세리, 그 다음에 죄인들, 환자, 슬픔을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의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배려한 그런 분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배려해야죠. 자, 보세요. 다음. 우리도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성경에 뭐예요? 멀리가 아니고 가까이부터예요. 가까이 있는 가족, 이웃, 약자를 배려해야 됩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축구도 잘하지만 많이 칭찬받는 이유가 뭐예요? 경기 끝나고 패자를 배려합니다. 다음 갔다가 올까요? 뒤에 넘겨보세요. 예, 이렇게 경기 끝나고 상대방 선수들 하나하나 이렇게 안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 다음 이렇게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세요. 이래서 손흥민 선수가 아주 훌륭한 선수로 칭찬받는 거죠. 여러분, 요즘 헬스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헬스장을 이용하면 땀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가요. 근데 다음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흘린 땀은 닦고, 자기가 썼던 곳은 소독약을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썼던 타올들을 아무데나 던져두지 않고 다 지정된 데 넣는 거. 화장실 마찬가지죠. 내가 쓰고 나서 다음 사람 쓰기 위해서 물도 이렇게 훔쳐주고, 휴지 같은 거 떨어지면, 공중 화장실 가면 사람들이 휴지를
그냥 아무데나 막 던지죠. 그걸 치워주는 거. 다음 사람을 위해서 타월 이렇게 걸어주고, 냄새가 나면 집에서 어떻게 바꾸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치약,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 다음에 공공시설 내 것인 양. 요즘은요 너무 공공시설을 잘 해놨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집보다 낫다고. 그렇게 많이 신경 써서 해놨는데 그걸 망가뜨리지 말고 잘 보존해서 오래 쓰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배려의 아이콘 뭐 많겠지만 우리 최수종 장로님, 이분은요 하여튼 최근에도 무슨 사극 찍을 때 처음 그 역을 했던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너무 자기는 베테랑인데도 하나 이렇게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스태프들 한 명 한 명 식사할 때는요 그분들 도시락 먹을 때 가서 다 챙기고 인사하고 뭐 이런다. 또 잘하는 우리 배려의 아이콘 있죠. 국민 MC 유재석 씨. 이분은 처음 이제 그 프로에 온 게스트들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처음 예능하면 다들 긴장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잘 풀어서 같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 저를 보세요. 뭐 저런 분뿐만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뭐 할 수 있다고요? 배려할 수 있어요. 배려. 최근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이분이 있더라고요. 김기방이란 그닥 유명한 배우는 아닌데요. 조인성 배우의 친구고, 얼마 전에 뭐 이렇게 강원도 가서 막 그 농장에 가서 막 그 채소 키우고 이런 프로그램 나왔는데, 이 친구가 뒤에서 이제 꽝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자기 차고 뒤에 있는 게 상대방 차인데, 콩 박았으면 우린 보통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 잡고 내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내려가지고 보니까 별로 크게, 그래서 잘 가시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시죠? 이럴 때 그 연락처는 서로 주고받아요. 나중에 뭐 뺑소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진은 찍어놔야 된다. 근데 이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랬대요. 그분한테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다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래서 예 그랬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내가 전화 안 해가지고 지금도 혹시라도 그분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연락 안 한 것 때문에 여전히 불안해하시면 안 되니까 혹시 이거 보시면 걱정하지 마시라 하면서 올린 게 저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친구랑 같이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신대원 때 구리시장 그 골목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막 야 뭐 먹을래 하고 이제 넷이서 다 이렇게 있는데, 이 운전하는 녀석도 같이 본 거예요. 막 간판을. 그러다가 앞에 있는 차를 쾅 박았어요. 소리가 꽤 크게 났어요. 콩 박았다니까. 근데 딱 운전석에서 내리는 분이요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키도 큰 백인인데 딱 내리더니요, 아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저 외제차 같은데 막 이랬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길을 물어요. 길을. 서툰 한국말로 그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길래 우리가 아는 데라서 저쪽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just a moment 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푹 막았는데 그랬더니 이거 뭐냐고. 뭐라는지 알아요? 범퍼는 원래 차의 범퍼는 원래 부딪힐 때 완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범퍼가 문제가 있거나 조금 찌그러지는 건 그건 뭐예요? 다반사다.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다. 아주 일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야, 멋있더라고요. 누구나 실수하며 살고, 누구나 뭐예요? 어색한 환경이 있고, 누구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 상황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힘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자, 배려에 대해서 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요거는 요 책에, 여러분 배려라는 책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과거에 읽다가 이 설교 준비를 다시 한번 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려는 만기가 없는 저축이다. 배려에서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공존의 절대 원칙이다. 사람은 능력이 아니라 배려로 자신을 지키며 사회는 경쟁이 아니라 배려로 유지된다. 그 다음요. 성공은 베푸는 자의 것이다. 배려는 나누며 베푸는 생활이야말로 일과 가정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다. 성공이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충실하게 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되는 대가이다. 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책에는요, 수석 입학한 아주 남들보다 승진이 빠른 위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진급을 했어요. 차장으로. 그래서 와, 차장 진급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발령된 부서가 다들 가기 싫어하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퇴직한 사람이나 퇴직 직전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것 같아요. 화가 났어. 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내가 얼마나 이 회사를 위해서 많이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인도자라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스퍼거 신드롬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스퍼거? 역시 우리 이강렬 진짜 똑똑해. 이 아스퍼거 신드롬이라는 건요, 보통 이기적인 사람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은 내가 알고 있어요. 이거 하면 저 사람이 힘들 거야. 이걸 내가 가지면 저 사람 못 가지. 이걸 아는데 그걸 자기가 갖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스퍼거 신드롬은요, 그 자체를 몰라요. 남에 대하여 전혀, 남의 입장에 대하여 아예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자기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주고받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받은 다음에 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 그럴 때 항상 우리는 상대방에게 문제를 찾지만 아니다. 나를 돌아봐야 된다. 그러면서 베푸는 삶, 배려와 나눔은 타인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나를 위한.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이 배려하고 이렇게 조화가 안 이루어질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배려할 때 얻는 성공이야말로 완전한 성공이에요. 보통 성공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남을 배려해서 함께, 그래서 부동산이 많은 골목 같이 윈윈하는, 약국이 쫙 몰려있는 종로에 가면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금은방이 쫙 있죠. 우리가 볼 때 저렇게 많으면 어떻게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가면 약국이 있고 여기 가면 좋은 보석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몰려오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인생, 그건 결국은 뭐예요? 동물들이나, 심지어 동물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내가 배부르면 그 다음에 안 죽이는데 우리는요,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배려가 부족해요. 가진 사람이 좀만 배려했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사회를 향하여 막 욕하고. 우리 이번 선거도 사실 알잖아요. 배려의 부족함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긴 자는 패자를, 아까 손흥민처럼. 저는 이번에도 그런 걸 좀 기대했어요. 근데 이긴 사람들이 여전히 뭐예요? 그 이김에 대한 특권의식 또는 어떤 쟁취를 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막 또 진 사람은 오히려 이긴 사람을 배려해야 돼. 너 잘해라. 네가 이 역할 맡았으니까 잘해라. 도와주고 배려하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못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에 배려하신 것 다 아시겠지만 성경 구절 몇 구절 같이 빠르게 봅시다. 마태복음, 오늘 이것도 본문과 비슷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서 그 무리를 어떻게 해요? 먹여라는 거예요. 굶겨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 같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친구인 나사로가 죽고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정말 본인도 너무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자기를 향하여 욕하고 침뱉고 때리는 그 무리를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절. 참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본인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여정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걸 생각한 게, 자기가 당할 고통, 고난을 생각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떠나면 이 남아있을 사람들 어떡하지?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다음 뭐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세리였고 유대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마태, 셈이 빠르고 계산에 누구보다도 탁월한 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래 보는 건 이거고, 내가 듣는 건 원래 이렇게 듣고, 내 생각은 원래 이랬는데 딱 하나 예수님 그분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뭐가 바뀌어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남자들만 카운트했는데 오히려 어린이와 여자를 먼저 보게 되는 이 마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속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예수님에 대하여 고스란히 알게 해준 이 마태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났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아니,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배려하는, 뭐 어떤 배우나 어떤 MC만 배려의 아이콘이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배려의 아이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옆에서 자식 이번에 네가 이겼지? 다음엔 나야 인마,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할 때 나와 함께 기뻐하고 오히려 나보다 더 나의 성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한 사람이에요? 배려하는 사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 또 지니고 있는 원래의 모습들은 다 있지만, 그러나 주님 만나서 우리도 세리 마태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주님, 배려하는 삶, 그 배려를 예수님처럼 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가정이 주의 사랑 안에,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